저는 이 책을 보면서 우리들의 삶에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책의 주인공 레드몬드 제일교회 담임 목사님 이름이 맥스웰. 이 목사님도 사실은 지식적인 차원의 목사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책에 묘사된 것처럼 이 레이몬드 교회 교인들은 교회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나는 이 교회 다녀. 책 24페이지에 이렇게 나오죠. 레이몬드 제일교회는 이 도시에 최초로 설립된 교회였다. 성가대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수준이었다. 교인 중에 레이몬드의 부유한 상류층을 비롯해 사교계와 지성의 대표격 인사들이 상당수 있었다. 사실 이 맥스웰 목사님에게 있어서 이 교회를 새롭게 보게 했던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함께 이제 나누는 분들, 우리 패널들과 함께 우리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그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초반부에 노숙자 얘기했잖아요. 이 목사님 레이몬드 제일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변화를 가져다 준 게 노숙자였던 것 같아요. 직장을 잃고 있었던 노숙자. 그 노숙자가 한 번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너무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 그 교회 예배당 주일 예배 시간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어떤 남자가 그늘진 곳에서 나타나 중앙 통로를 따라 앞으로 걸어 나왔다. 그리고 그 사나이가 그 교회 한가운데서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혼돈스러운 것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받고 자기를 부인하고 길 잃은 인류를 구원하려 애쓰셨다고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다는 의미입니까?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그분의 발자취를 따른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까? 도시의 교인들은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며 사치에 돈을 쓰고 여름 휴가를 떠나는데 교회 밖에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은 빈민가의 임대주택에서 죽어가고 일자리를 구하러 거리를 전전합니다. 그들의 집에는 피아노나 그림 같은 건 찾아볼 수도 없고 아이들은 불행과 술 취함과 죄 가운데 자라요. 이 사나이가 죽죠. 이 맥스웰 목사님의 집에서 죽습니다. 사나이의 죽음 후에 목사님이 교회에서 한 설교에 짤막한 토막이 있어요. 저번 주일 예배 때 교회에 나타난 낯선 이의 언행은 제게 아주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가 저희 집에서 소천하기 전 여기서 했던 말로 인해 부끄럽게도 처음으로 진지하게 무엇이 예수님을 따르는 걸까 스스로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 교회와 목사님에게 계기가 되었던 이 계기가 우리의 인생에도 한 번쯤 찾아왔으면 좋겠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게 무엇인지. 자, 이런 질문을 던져볼게요. 그럼 이 계기가 있기 전에 레이몬드 제일교회 교인들과 목사님은 구원받은 사람이었을까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었을까요?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들이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사실은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아요. 저는 이 계기가 되었던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가 이 목사님이 이 사람이 죽고 난 후에 교인들에게 와서 선포한 말 가운데 형제라는 말이 등장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형제가 오늘 아침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기 집에 데리고 일주일 동안 돌보던 그 노숙자가 죽는 그 과정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고민했던 이 목사님이 교회 와서 한 이야기가 그 노숙자가 형제가 되었어요. 우리 형제가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것이 세계관을 바꾸는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도전으로 시작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한번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를 생각해보는 우리의 인생의 계기, 레이몬드 제일교회에 찾아왔던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도 한번 일어났으면 좋겠다. 자, 이제 예수님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 제기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저는 이게 책임이라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고 싶어요. 레이몬드 제일교회에서 목사님이 제안한 게 있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이제 오늘부터 예수님을 따르기로 한 사람들 우리 교육관에 모여주세요. 자, 남아주세요. 예배 맞죠. 그때
처음으로 등장하는 사람이 하나 있죠.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했던 사람. 누구 얘기가 먼저 등장하죠? 노먼, 레이첼. 뭐 레이첼도 있고 또 레이먼드 데일리 뉴스 사장이었던 에드먼드 노먼 사장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혹시 이 에드먼드 노먼 사장에 대한 이야기 기억나는 게 있어요? 결심하고서는 그대로 했을 때 우선 신문이 잘 팔리지 않았던 게 권투 결과에 대한 걸 싫지 않아서.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나가는 신문을 이제 썬데이판을 썬데이판. 그렇죠. 아마 그 당시에는 이 권투라고 하는 게 제일 인기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권투 기사에 대해서 이렇게 목마르고 있을 때, 그 당시는 정보가 없는 시대였으니까 얼마나 갈급했겠어요. 그런데 이 사장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라면 신문의 제일 중요한 면에 이런 소식을 실었을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잘 이해하기 힘든, 사실 우리들이 생각할 때 신문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 사람들에게 알고 싶은 것을 전해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분은 다르게 생각하죠. 예수님이라면 무엇을 가르쳐주고 싶었을까? 또 조금 아까 얘기했던 레이첼이 뭐 하는 사람이었죠? 노래하는 사람. 노래하는 사람이 예수님처럼 살기로 결심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죠? 누구와의 갈등? 자기 어머니와의 갈등. 어머니의 기대와 달라진 거죠. 그리고 또한 여자 나오죠. 부자 여자. 버지니아. 버지니아 컨셉? 네. 버지니아. 반짝반짝 다이아몬드는 아니겠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 버지니아는 누구와의 갈등을 경험하죠? 할머니와의 갈등을 경험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했을 때 그 따름으로 인하여 저는 책임은 필연적으로 희생이 따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권투 기사를 내지 않기로 결심했을 때 그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결심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길을 가다 보니까 그날 신문을 팔고 있었던, 그 당시에는 다 이렇게 신문을 팔았으니까 소년들이 신문을 팔지 못한 거였어요. 네. 나는 책임을 다했는데 사실은 내가 책임을 다함으로 인하여 누군가에게 피해가 가고 있어요. 신문팔이 소년들이. 그러니까 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본 게 이분이 그 소년들의 신문을 다 사주죠.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는 참 열심히 살아, 나는 믿음을 지켜. 그런데 그것으로 인하여 누군가 아프고 힘들고 손해를 보고 있다면 우리는 그 일들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될까? 이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책임지지 않는 크리스찬, 나는 두 가지 종류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위선적인 크리스찬이 있고 하나는 독선적인 크리스찬이 있어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살아가면 위선자가 되고요.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가면 독선적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 중에 위선과 독선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에 대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했을 때 그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책임적인 크리스찬이었어요. 왜? 그들은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돕기 위해서 그들은 자신의 책임을 다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들로 인하여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때로는 위선적이고 독선적으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그들은 희생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살면 돼. 나는 이런 모습으로 보이면 돼. 그런데 그게 진짜 크리스찬의 모습이 아니더라고요. 우리들이 몇 주 전에 보았던 안수현 씨 기억나요? 네. 그쵸. 안수현 씨 책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가 인턴 레지던트 시간을 지나면서 그는 주의를 지키고 싶었어요. 근데 쉽지 않았어요. 그런데 간혹 우리들 주변에 너무 신앙이 좋아서 주일이면 그냥 가. 그리고 핸드폰 딱 꺼놔. 난 주일 지켜야 돼. 굉장히 주의를 잘 지키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 시간을 누가 때우고 누가 피해를 받아. 그러면 저는 위선 아니면 독선의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안수현 씨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들의 당직을 대신 서주고 자기가 더 손해를 보고 주의를 지켜요. 믿음으로 살아가고 우리들이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간다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책임에 대한 부분. 세 번째, 또 이런 부분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의. 여기에 생각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철도 공장 소장이죠. 혹시 이름?
파워스. 아하. 자, 혹시 알렉산더 파워스에 관계된 일이 무엇이었는지 기억나세요? 편지를 봐요. 네. 서류를 회계 봤는데, 책임자였나 뭐 아주 그 상습적이고 지속되었던 탈세 같은 거를 맞아요. 내부 뭐 이제 고발을 뭐 정확한 이야기는 내부 우리들에게 고발. 그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문제는 이분이 예수님을 따라 살기로 결심했을 때 우연이지만 그에게 배달된 그 편지를 보면서 이런 같으면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을 것이 눈에 띄죠. 불의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이분이 정의, 공의를 생각했기 때문에 이분 역시 자기의 손해를 감수하고 이런 일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알리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생각하니 이 불법 행위를 그냥 놔둘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 이 사람은 사장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리고 아픈 일을 경험해요. 뭐냐면 나는 물러날 수 있지만 아내와 딸들은 그로 인해서 누릴 수 있었던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일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일이었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물음이 그로 하여금 돈과 명예를 앗아가 버린 그런 일이었던 거죠. 난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어요. 정의, 공의, 우리의 이권이 관계되지 않은 곳에서 우리는 충분히 정의로울 수 있어요. 누군가를 바라보며 그 불의해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 이권이 관계된 가운데서 정의를 이야기하는 게 결국 쉽지 않습니다. 오늘 이 파워스, 알렉산더 파워스가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단순히 우리가 정의를 외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진짜 우리들의 삶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손해를 볼 수 있는가? 이때 우리들이 정의를 이야기할 수 있으면 우리는 진짜 정의로운 사람이 될 수 있겠다. 또 네 번째로 참된 제자도. 이 많은 이야기들을 통해서 제자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하는데 책 중반쯤 가다 보면 시카고에서 온 어떤 목사님의 얘기가 툭 나와요. 이 캘빈 브루스 목사님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조금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와서 그 상황들을 보고해 주듯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쉘던 목사님이 이 책을 썼을 때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캘빈 브루스라고 하는 인물을 이렇게 딱 선택해서 이 상황을 좀 이제 객관적으로 리포트 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캘빈 브루스 목사님이 이 레이몬드 교회에 있었던 이 일들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 저자의 의도가 너희들도 이렇게 결심해라 하는 것이 깔려 있는 부분일 것 같기도 해요. 근데 나에게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이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운동, 무브먼트라고 표현을 해요. 제가 265페이지에 나와 있는 문장을 하나 읽어드릴게요. 내가 이것을 운동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여기 레이몬드 제1교회 안에서 시도한 것이 다른 교회들로 확산되어 교회 방법론, 아니 기독교 제자도 자체에 일대 혁명을 불러올 가능성이 매우 크기 때문일세. 이 부분은 아마 저자가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을 가지고 이 편지라는 형식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브루스 목사님의 편지에 참된 제자도에 대한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마 이 책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가운데 하나일 것 같아요. 26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이해하기론 이제 그를 움직이는 건 우리 시대의 기독교가 좀 더 문자 그대로 예수님을 따라하기를 주창해야 하며 특히 예수님처럼 우리도 고난당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네. 우리가 합리적이라고 하는 말을 참 좋아하죠. 저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거 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복음을 자꾸 우리들이 합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누군가를 이해시키려고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도전받은 것 중에 하나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도 참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그때 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들에게 좀 깊이 이렇게 팍 와 닿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질문들이 합리적 해석이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행동들이 우리들에게 지침이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참 힘든 거죠. 정직하게 말해서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 말씀을 모르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과 삶을 따라가기 힘든 데서 오는 문제들은 아닐까. 그리고 그 당시에 여기에 있어서 일어났던 많은 일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물음 가운데서 사람들이 결정하기 힘들었던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모든 문제들과 결정 가장 어려운 것 중심에 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돈 문제예요. 돈. 물질에 대한 문제. 다 물질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274페이지에 자, 이렇게 이제 브루스 목사님이 친구인 맥스웰 목사님과 편지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져요. 사람들이 가장 관심을 보인 질문은 기독교인 제자가 개인 재산을 어느 정도까지 희생하느냐에 관한 것이었어. 헨리 맥스웰은 예수님처럼 살겠다는 것이 지상의 소유를 포기하거나 재산을 모두 헌납하는 방식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 그러나 만일 자신의 특수한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걸 자신의 마음속에서 한번 느낀다면 그 질문엔 오직 한 가지 답이 있을 뿐이라고 다들 말하더라고. 힘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의 인물 가운데 부자 청년 관원에게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모든 것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다 주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주고, 그래서 이 말씀을 제일 무서워하는 거예요. 예수님 따르려면 다 주고, 예수님은 모두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이 부자 청년에게만 너는 모든 것을 다 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왜일까요? 청년에게 있어서 주인이 돈이었던 거거든요. 예수님은 재산을 다 포기하는 것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 지금 네가 주인 삼고 있는 것을 포기하라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은 성경에서 철저하게 가치 중립적이에요.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면 물질은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을 잘 사용하면 그건 죄가 아니라 선이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어떤 인물이 이 책에서 물질을 잘 사용했죠? 버지니아. 네, 버지니아. 그녀에게 물질은 죄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어지죠. 그래서 이 책에서는 그런 문제를 또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것 같아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물질을 보면 어거스틴이 한 이야기이기도 한데 물질을 사랑하는 것과 사용하는 것 사이에 구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물질을 사랑하면 가슴 아파요. 여러분 짝사랑하면 가슴 아프죠? 짝사랑을 안 해봤나? 짝사랑하면 왜 가슴 아픈지 아세요? 나 혼자 사랑하니까. 물질을 사랑하면 왜 가슴이 아프냐면 물질이 나를 안 사랑해요. 그래서 물질을 사랑하면 틀림없이 가슴 아파요. 그래서 물질은 우리들이 늘 생각해야 될 게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사용해야 될 거예요. 이건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훈련입니다. 자, 제가 참된 제자도에서 제가 두 가지를 이야기하겠다라고 했는데 이 책에 나오는 이야기죠. 모든 사람에게 각자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리고 돌봐야 하는 십자가가 있어요. 제자의 삶은 두 가지 십자가로 대변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내가 져야 되는 십자가, 또 하나는 우리가 돌봐야 될 십자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하는 거죠.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굉장히 멋진 말씀이 있어요. 각자 자기를 돌볼 뿐더러 서로를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뭐 이런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 빌립보에 있는 공동체를 보면서 참 기쁘다라고 했고 그 기쁨의 모습이 뭐였냐면 자기를 돌볼 뿐 아니라 서로를 돌보아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나는 제자의 삶이 참 기쁜 것 중에 하나가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와 그 십자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십자가를 지고 돌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자, 이 브루스 목사님에게 그 십자가에 대한 순간이 오죠. 맥스웰 목사님과의 편지, 그리고 그 교회 가서 그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걸 보면서 내가 시카고에서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해야 될 것이냐 말 것이냐, 나의 십자가는 무엇이냐. 278페이지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죠. 하지만 말일세 나 스스로 이 서약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 서약이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솔직하게 이 질문을 나에게 던져볼 때 내가 내놓을 정직한 답을 직면하기가 무서워.
만일 내가 주님의 발자취를 잇도록 철저하게 따르기로 결행한다면 당장 내 삶부터 아주 많은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는 걸 너무 잘 알거든. 난 오랫동안 기독교인으로 살아왔어. 지난 10년 동안 비교적 무탈한 삶을 누렸고 조금 더 솔직하게 말하면 도시의 정치적 문제와 가난하고 천하고 버림받은 삶과는 멀찍이 거리두는 삶을 산 거지. 그런 내가 이 서약에 충실히 복종하겠다고 한다면 내게 어떤 희생이 요구될까? 선뜻 대답이 나오지 않는 것이 사실이야. 그러면서 익숙한 찬송가가 들려요. 내 주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안 질까? 뉘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우리의 십자가, 나의 십자가는 무엇일까? 그리고 이 브루스 목사님이 결심하죠.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하고 이 목사님은 새로운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서로를 돌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레이몬드 제일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도 뭐냐면 각자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물음 가운데서 그 도시의 가장 타락한 도시 렉탱글 거기를 돌보는 일들을 시작하죠. 저는 제자의 삶을 살아갔을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이 삶은 나에게 주어진 문제일 뿐만 아니라 내 결단으로 인하여 우리의 공동체의 변화를 이뤄낼 수 있는 일. 이 책은 그런 변화를. 근데 우리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너무 판타스틱하게 판타지처럼 일이 잘 풀려지는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지만 아마 작가는 우리들에게 그런 좀 격려를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게 녹록하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로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각자의 십자가를 지고 서로를 돌보아 기쁨을 충만하게 하는 일. 그 일로 인하여 우리는 이 길을 걸어갈 수 있겠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